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88장 부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국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이에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웅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키우시고 품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풍성교회에 기관갑소가 있습니다. 기관갑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만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기쁨에 벅차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령이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은이가 말 배우는 거 보면은 아주 그 말을 그렇게 잘해요. 또 시연이도 어느새 자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하여튼 말 배우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떤 집에도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 집안에 공포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누구 말을 배워서 누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어. 얘가 처음에 배운 단어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애가 말이죠, 할머니 단어를 배워서 할머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야, 이놈이 이 다음번엔 누구를 부를 건가? 다들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런데 애가 며칠 지난 다음에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내일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희한하네. 이제는 저주가 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웃집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죽은 거야. 그 애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였겠죠. 그때부터 애 엄마는요, 살았어도 산 게 아니야.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인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요, 우리는 네 얼굴 더 이상 볼 수 없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 그러고요, 저 세상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처형을 하려고 그 여자를 끌고 왔다 이거요. 근데 유대 사회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예요. 누구나가 다 잘났든 못났든 잘 믿든 못 믿든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사람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누구든지 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고, 여러분도요 죽기 직전에 다 후회해. 뭔진 모르지만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껄껄껄 그러면서 다 죽을 땐 껄껄 하면서 죽는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자도 그랬겠죠. 아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회개를 하겠죠. 살아 생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누구든지 죽음이 임박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막 살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가 막 산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왜 내 맘대로 살았을까? 이걸 제일 크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도 왜 내 맘대로 살았을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회개를 했느냐 하느냐.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영어 성경은 if we confess his sins, confess, 인정만 하면은 아우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confess,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모든 불의에서 죄 없는 걸로 삼아주신대.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 여인의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구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나이가 무슨, 구나이는 어느 때 또 쓴 단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여자여, 똑같이 구나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고 막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구나이라는 호칭은요 그 당시 사회에 귀부인들한테, 여왕 폐하한테, 클레오파트라 여왕한테, 여왕 폐하 또는 뭐 귀부인, 오늘날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한테 여자여, 그때 쓰는 호칭이 최고의 호칭이 최고의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은 회개하면 최고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한테는 다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남들이 너 같은 사람 얼굴 더 이상 못 봐 이런 사람이 됐어도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은 반전으로 가득 차 있어. 왜 반전일까?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하고의 사람의 생각은 전혀 반대거든요.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달라.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다 알잖아요. 탕자가 말이죠,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고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거야. 이거는요, 누가 보면은 그 꼴을 보면 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짐승이야. 그래서 제물로도 바치질 못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 그런데 이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어. 그러면 이건 짐승이야. 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 그 사람들이요, 가장 무시하고 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그런 꼬라지가 됐는데, 그 꼬라지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라지로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영광이 될까 욕이 될까? 아버지 망신이죠. 그러면 진짜 이건 명예살인이라도 해야 될 판이야. 너 집안 망신시켰다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 때문에 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데도요, 그 자식을 아들로 그냥 상속자로, 그 아들의 그 집안의 상속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스리는 아들로 상속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옷 갖다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 신발 신겨 빨리. 반지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무슨 영화야, 배너 영화에서도 보면 그 배너가 이렇게 그 뭐 사령관을, 총사령관을 살려주고 반지를 받잖아요. 그건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표시야. 반지는 그 인장 반지 아래서 반지로다가 도장 찍고 이러는 거거든요. 얘가 우리 집안에 이거야, 내 빵이야, 그 소리거든요. 아버지는요,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지만 이 아들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짓을 했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짐승들과 같은 존재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과 같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색을 잘 아시죠? 남한테 보여주지 않은 나의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차마 누가 알까봐 겁나는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만유를 상속하시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를 못해. 아니,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실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왕으로 키우죠. 아주 공주로 키우죠. 왕자고 공주로 키우죠. 시온이는 그 집안의 공주잖아요. 그죠? 시온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공주야, 공주. 왕이고 왕자고 공주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상속하실 때 우리도 같이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Together with him.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도 그분께서 받으시는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상상할 수가 없어, 실감할 수가 없어.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시연이가 뱃속에 있을 때요, 내가 저 세상에 나가면은 야, 아버지한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할아버지한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엄마한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할머니한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뱃속에 있을 땐 실감을 못해.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근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걔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아버지는요, 내 목숨보다도 귀해. 다 해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뭘 못해줘? 너를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장차 너희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알고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Royal priesthood. 우리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Royal priesthood.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도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자가 우리가 도대체 무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까? 그러나 그분께서는요, 시온이가 뭘 해서 사랑하나, 뭘 해서 귀하게 생각하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사랑입니다. 물론 나는 온전치 못했어요. 사람은 나의 본색을 알게 되면은, 숨겨진 감춰진 나의 본색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나를 버릴 거예요.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나를 알면 사람들이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면 구토를 느끼면서 나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도, 속속들이 다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면서 땅바닥에 뭘 쓰셨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놈들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에 쓴 거, 어머 깜짝이야, 어머 놀래라, 다 도망가.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너희들 이런 놈들 다 아시거든요. 땅바닥에 힌트만 사인을, 힌트만 주시는데도 어머 뜨거라,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열 프리스트푸드로 대우를 하신다. 본래 우리는 십자가가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내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까? 흉악범한테, 지상의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한테 망신과, 가장 큰 망신과 모욕과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구제불능의 흉악범한테나.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구제불능의 악질적인 흉악범이나 해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부끄럽고 형편없고 또 넘어지고 주여 또 그런 찬양도 있죠. 주여 또 넘어집니다. 뭐 그런 찬양도 있어. 우리는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에요. 그걸 아셔요. 그분께서 내가 구제불능의 악질적인 인간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처럼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 말이죠. 예성이가 잘못을 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근데 그 잘못을 또 저질러. 그래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 까먹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다 까먹고 마치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왕처럼 대우하시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흉악범이 있어. 그래서 사형수가 돼.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수가 됐어. 너는 이 세상에서 얼굴 들고 살면 안 돼. 너는 사형수가 됐어. 그런데 사형수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면받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뭔 짓은 다 해. 재산 바치라 다 바쳐. 시간 바쳐라 다 바쳐. 네 재능을 바쳐라 다 바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 다 못해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 까먹고 살았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 지금 겨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사형수가 사면받아서 구원받는 것만 해도 살아나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그래서 여왕으로 대해주시고 군하이 여왕으로 대해주시고 왕으로 대우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얼마나 쓰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갖다 바치면 그런 특별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뭐 선거 자금을 누가 뭐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얼마를 썼대.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면은 얼마나 갖다 바치면은 그런 특별 대우를 하나님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바친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 아, 이게요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은혜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설마니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런 은혜를 받을까 안 믿어지죠? 실감이 안 돼.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받으셨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 고지서야 이거? 부담되고 불만스러워.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몰라서. 실감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 이까지 봉투가 문제예요. 내 재산 바치는 게 문제예요. 집사님 이런 일 좀 하십시다. 이 일 좀 하시면 좀 안 되겠어요? 부탁하라면 아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 사정이 없고요. 뭐가 사정이 안 돼서 아유 목사님 제가 글쎄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 못한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새카맣게 모르거나 아니면은 특별 대우에서 제외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유는 몰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유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요, 고르는 중에서 고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나를 찾으신 게 아니라 고르고 내가 딱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취향 독특하시네. 나 같은 것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취향이 독특하니, 아니 나 같은 걸. 박승민 집사님, 학원에 진짜 착하고 괜찮은 애들도 나오죠, 그죠? 근데 걔는 택하시질 않았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집사님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취향 독특하셔. 나는 얘보다, 어떻게 보면 얘보다 내가 더 구린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부끄러워요. 다른 목사님들이 비해서 이렇게 지금도요, 제가 노예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속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걸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옳은 소리 하면 안 돼. 옳은 소리 하지 말아야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자. 그러면서도요, 제가 또 저를 자제시키는 거는요, 야, 너는 더 구린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더 구리면서 뭘 뭐 말을 하려고 그래. 참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참 하나님 취향도 독특하셔. 나 같은 걸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찾아내셨어. 실감은 안 되지만은 믿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드리세요 좀. 하나님 좀 여러분이 믿어주게. 하나님은요, 믿음을 찾으시는 거 우리에게 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어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royal priesthood.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분께서 나에게 뭘 시키시든지 내가 그걸 완수하려고 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 까짓 거 뭐 이깟 목숨 내 사명이 더 귀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도들은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다 바치다가 목숨까지 그냥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치다가 시간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다 바치다가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 사람들은 미쳤는데 우리는 덜 미쳤어. 내놔도 그냥 추수감사원금이나 뭐 하는 정도지 그 사람들처럼 미치진 못해. 왜 그래요?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 양반들은 실감을 했고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 차이야. 받는 은혜는 똑같은데 그 양반들은 미리 깨닫고 실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양반들보다 아직 철이 덜 나가지고 실감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은혜가 너무 커서 육신의 생각, 우리는 아직 육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영에 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걸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타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노래가 나와. 얼마나 기쁜지. 시언이 속에는 시언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상이 들어있어. 남의 자식을 보면 이렇게 기쁘지 않은데 내 자식만 보면 그냥 그렇게 기뻐. 노래가 나와. 잘났든 못났든 어떻게 생겨 먹었든 무슨 짓을 하든 엄마 잘못됐어요. 아빠 안 그럴게요. 그러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everything's okay야. 그냥 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추적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나선미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선미 집사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한 25 됐나? 25년 전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2500만 년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토록 오래된 거예요. 송의찬 집사님이 지금 몇이에요? 한 40이나 됐을까? 보니까 총각처럼 아직 보이는 장가는 가셨어? 근데 40년 전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라 4000년 전, 4만 전, 영원 전부터 사랑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너무 깊어요. 하루 이틀 사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처음 봤어. 그때부터 사랑해 왔는데 겨우 몇 년이야. 하나님께서 수진이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영원 전부터야. 제가 수진이를 아무리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감이 안 되죠? 이게 문제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어요? 아니, 오늘 시연이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시연이가 아빠가 이걸 엄마 몰래 아빠가 뭣도 해주고, 할아버지가 엄마 몰래 뭣도 해주고. 근데 시연이가 아니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자꾸만 주나? 내가 뭐 맡겨놓은 거 있나? 이렇게 자꾸 나한테 끝없이 해주는 건 수상해. 그러고 더 이상 아빠가 주는 걸 더 이상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 남자 이상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해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뭘 해주시면 아니 너 있네 이상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수상해. 나 못 받겠어 더 이상. 그리고 거부한다면 그건 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랑은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고 끝없이 주는 것이고 끝없이 왕자 대우를 하면서 공주 대우를 하면서 있는 대로 다 해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너 위해서 죽을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일하러 가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야, 이 세상 한 많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너희 여기 처박혀서 살지 말고 내가 딴 세상 만들게. 좋은 세상,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게. 이 한 많고 더러운 세상에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황홀한 그 세상을 만들고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해서 그 좋은 대로
그냥 시온이 아버지가요, 그냥 1000평짜리 왕궁을 마련해놓고 시온이를 그냥 그리로다가 야, 이런 데서 살지 말고 저기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곳을, 천만 천사가 수종드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 지금도요, 그분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항상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그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다시 있지 않더래.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단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잃으면 애통하는 거야. 멘붕에 빠지고, 이 세상 것 좀 얻으면 구름 위에 뜬 기분이고. 그러지 말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따위는 성에 차질 않으셔. 하나님께는 이건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1000만 배, 10,000,000 배 더 좋은 완벽한 세상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 신부는요, 결혼식 날 최고인 거예요. 최고예요. 결혼식 날 최고야. 결혼식 날 우리 김성경 집사님도요, 결혼식 날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거울을 보고 어머 깜짝이야. 왜? 너무 최고거든. 어머 깜짝이야. 내가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어머 깜짝. 황홀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다음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머 깜짝이야. 황홀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실감이 되세요? 그래도 시시한 이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은 곧 황홀한 새하늘 새 땅,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그 세상에 가셔서, 그 영광의 세상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로열 프리스트푸드의 지위를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러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완주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연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저 세상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힘써.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도요, 그분께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 모든 가는 길에 그분께서 길마다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파견하셔서 길마다 그냥 천사가 우리의 보디가드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이 완벽한 가이드를 예비하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우리 겉으로는 우리의 육체는 천사들이 가는 데마다 우리의 바디가드예요. 바디가드. 모든 길에 바디가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완벽한 조치를 하셨다. 그래도 감사가 안 돼요? 예? 그래도 감사가 안 돼요. 돈 몇 푼, 이 세상 것 몇 푼 떼맥힌 것 때문에 그냥 가슴을 치고 그럴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서로 얘기해 줍시다. 집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대박 난 거
이미 대박 난 거, 대박을 손에 쥐고 있는 거 알고 나서 아시오. 시작. 옆 사람한테, 집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대박 난 거 알고 나서 아시오. 예, 알고 나서 아시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이른 곳이 방금 불경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곳이군 나서기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이분의 무적으니 열심히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원동 들 때 일어나서 이틀들에 나아가 화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종목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찬송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또한 이 땅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실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깨달은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며, 깨달은 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어 늘 천국 기쁨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감사, 예물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3대 절기, 7대 절기, 모든 절기에는 예수님하고 관련한 또 인간의 역사하고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하여튼 이 추수감사절 나눔 축제를 우리가 계획이 됐는데 너무 뜻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광고 잠깐 준비됐을까요? 예,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드디어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손길들과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변경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물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로비에서 음식과 같이 물품 판매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지하 1층에서 물품 판매를 하고 음식은 그대로 1층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품이 많아진 만큼 가격대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원짜리 쿠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쿠폰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5,000원짜리 쿠폰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 1층 로비에서 교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쿠폰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들이 음식을 구매하시고 이제 드셔야 되는데 그 되도록이면 3층 위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눔 축제는 원래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예배 준비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은 수익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곳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담아서 쿠폰 구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있을 그 특송과 또 귀한 말씀 시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벌써 우리 재정부에서는요 지난주에 벌써 어디 50만 원을 보내고 또 이 추수감사 헌금에서 또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집행은 미리부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쿠폰 사시는 거는 이건 그 다른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쿠폰을 사신 다음에 나 물건 살 게 없어서 쿠폰 반납하려고 그러는데 반납 안 됩니다. 왜? 헌금인데 헌금을 무슨 반납을 해? 그래서 그냥 쿠폰을 그냥 일단 무조건 사는 거예요. 살 물건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납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밑에 물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쿠폰 주고 매입하실 수 있는 부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3층으로 하시도록 우리 청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참 제가 어저께 청년 예배 마치고 하면서도 이렇게 뭐
막 준비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참 여러 아이디어 하며 참 이 기발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집단지성의 힘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정말 감사 나눔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그리고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구하사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하시느라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낮은 삶을 사시고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끝없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기까지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감하며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특권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새로운 결심을 굳히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이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